주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확실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독학하면서 언어를 깨우쳤습니다. 그는 독학을 하면서도 그는 여러 나라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여러 개의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그곳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윌리엄 캐리와 그의 친척과 교수와 이 세 명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윌리엄 캐리의 언어 실력이 아주 능숙한 것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학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을 이렇게 윌리엄 캐리는 거절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윌리엄 캐리는 그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만큼 그의 선교의 그 과업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고 그 초청 앞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자신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붙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고와 고역과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초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갈급하는 그 심령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는데 무엇인가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우리의 평생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갚을지라도 갚을 수 없는, 값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주님께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번이나 말씀하시는 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와서 나에게 와서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돈 없이 값 없이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냥 거저 와서 거저 값 없이 이거 그냥 갖고 가라라고 하면 되시는데 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시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데도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는요, 금 한 달란트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한 10만에서 한 50만 달러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 주었다는 것은 그냥 1달란트 그 자체도 엄청난 그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몇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란트,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으신 분도 있는데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유하는 그 물질들, 또 가정, 자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장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또 5달란트 받은 그것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주인과 함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고작 1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엄하고 무섭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대요. 여러분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누릴 건 누리고,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주신 분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그냥 땅에 묻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그에게 말했을 때, 주인이시여, 제가 당신은 엄하고 아주 악한 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준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주인이 그것을, 그 있는 것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포도주와 젖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도리어 그는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이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투자합니다. 돈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돈 갖고는 안 되겠다, 여기에 뭘 쌓아야 돼요? 스펙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벌을 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명성도 갖고 또한 명예도 갖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생을 그곳에 장사하고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공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돈 없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데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펙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명예와 권세와 영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측량 못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장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배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집사야 내게 오라, 최집사야 내게 오라.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어떤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들에게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오라 하실 때 그분 앞에 나오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에 말씀하신 모든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2절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나에게 들으라,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고 풍성하고 즐거운 그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라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히브리어로 들으라가 뭘까요? 예? 네,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직장에 유대인들이 계시면 구약에서 가장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 이 쉐마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듣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들으라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들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그 죄의 싹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조금씩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 세상에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또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광야 생활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목적은 그들이 낮춰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들 삶,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모든 족속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평생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갑작스럽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정말 몰려오고 환난과 핍박이 아닌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어려운 그런 그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성도님들 병원에 신방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하셨거나 아주 좀 많이 편찮아서 가면 정말 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아무 정말 희망도 없이 바라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한 가지 팁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 저희는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기도하는 것에 멈춰서 우리 성도님 아플 때, 힘들 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은 그분이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냥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것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금이나 은이나 던져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또 연약하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에 살찌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웃음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살찐 음식들,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